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미여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내 집이 하나님 앞에 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함께 읽습니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리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읽은 우리 이 사무엘상 23장은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고 합니다. 22장에서는 모든 원수로부터 해방되었을 때 불렀던 노래라면 23장은 다윗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앞으로 후손들이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에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자신과 자신의 후손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언약, 그 언약을 준수해 주기를 원하는 것이 이 노래의 중심입니다. 자, 1절 말씀을 볼까요?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다윗은 자신을 여러 가지 표현들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새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 사실 이때쯤 되면 이새의 아버지보다 더 유명한 사람이 다윗이죠. 다윗은 그 고대의 주변국들 중에 최고의 권력을 가진 자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다윗 시대의 이스라엘은 굉장히 강대국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그의 명령 하나면 이루어지는 그런 시기. 다윗은 왕으로서 자신을 내세울 수 있지만 그래도 가장 먼저 이새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보잘것없는 베들레헴 농부의 아들 이런 의미입니다. 그의 아버지 이새는 사울의 아버지 기스와 같이 대단한 가문도 아니고 많은 재산을 소유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농부였습니다. 다윗은 여기에 자신을 이새의 아들로 얘기하는 것은 별 볼 일 없었던 자기 자신, 그 자신의 과거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비록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는 했지만 그래서 그것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한 것도 사실이었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게 이새의 아들이라는 그런 표현이죠. 그리고 그는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자신을 높이 세워졌다라고 합니다. 높은 자가 아니라 높이 세워진 자라는 말이죠. 옛적에 골리앗을 죽임으로 시작된 이 자신의 생활, 사실 골리앗을 죽임으로 이스라엘에서 유명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그는 군인 생활을 계속해 왔었고 전쟁 중에서도 언제나 이김을 가지고 있었던 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는지에 대한 표현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일으켜 세워주셨기 때문에, 이게 세워진 자, 높이 세워진 자라는 그런 의미이죠.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지금까지 살았던 사람이라 그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합니다. 기름 부음 받아서 왕이 되었죠. 그런데 그 기름 부음 받은 것은 사실은 왕이 되기 한 20년 전에 기름 부음을 받았던, 굉장히 이런 시기에, 그것도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사무엘 뒤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었습니다. 다윗은 결코 자신의 이 왕권 사람이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섭리와 의지에 의해 주신 것,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 그분은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셨으니 누가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선택,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할 수 있는가?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자라는 그런 표현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노래에 잘하는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노래 잘하는 자, 아름다운 시를 읊은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죠. 다윗은 음악과 시를 매우 즐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시를 남겼습니다. 주옥 같은 시가 시편에 있습니다. 시편 150개 중에서 75개가 다윗의 시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왕이 아니어도 아마 그는 시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다윗이 지금 그의 일생의 마지막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다윗이 부른 노래, 다윗이 작성한 모든 시, 그것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노래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죠.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가 잘하는 것, 노래하는 것, 시를 짓는 것, 이것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일에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 자신에 대한 분명한 이런 자기의 정체성에 대한 고백. 마지막 때에 다윗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과 신앙으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의 노래 2절 말씀 볼까요?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지금 노래하는 이 내용, 마지막 말, 이 말은 여호와의 영이, 성령께서 다윗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다. 그저 말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사용되어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혀도 사용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고 있습니다. 그저 자기의 생각 또는 자기의 이익, 자기의 감정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면 나는 그 말씀을 내 혀에 두고 그 말씀을 말하겠다. 그 표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굉장히 중요한 말을 3절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다라는 그런 말이죠. 그것은 두 가지입니다.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 자, 이것은 앞으로 다윗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후손들, 그 후손들이 다스릴 때에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기준 두 가지.
왕으로서 다스릴 때에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을 공의로 다스려야 한다라고 합니다. 다윗은 다음에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자들이 이 하나님의 공의가 통치의 본질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자신을 대신해 통치할 왕에게 주신 것은 절제되지 않은 권력이어야 합니다. 절제되지 않는 권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권력은 분명히 이 공의라는 것, 그 기준에 의해서 공의를 통해서 그 왕으로서의 권력은 절제되어져야 되고 제한되어야 합니다. 공의로 절제된 권력, 그것은 왕의 개인적인 이익이나 또는 그 관심사에 초점을 두지 않습니다. 백성들의 인권, 권리를 위해 정당하게, 공평하게 사용되어져야 할 자리, 그게 왕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공의로 다스려야 한다. 모든 사람을 공의로 다스려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사람을 공의로 다스려요. 이 사람이라는 표현을 사실 성경에 이 사무엘상에서 그렇게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여기서 사용하려면 백성을 이렇게 해야 되겠죠. 왕으로서 다스리려면 백성을 공의로 다스려야 한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사람이라는 표현 자체가 굉장히 특이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모든 사람을 이라는 의미예요. 그냥 단순하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다스린다 이 표현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다스려야 돼. 공의로 다스리는 자. 모든 인류에 있는 사람들. 사실 이 표현은 그래서 다윗이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말하게 하심. 그래서 그는 공의로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앞으로 다스리게 될 그리스도 예수의 오심, 그 부분에 대한 예언, 그것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 이게 왕으로서 다스릴 때 가장 중요한 기준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이 지금 왕의 행위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합니다. 왕이 다스릴 백성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백성이 이래야 된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왕은 이래야 한다 그 말이죠. 통치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백성을 다스리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왕으로서 실수할 수 있습니다. 왕으로서도 사람이기 때문에 죄인의 모습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돌이키게 되고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게 다윗이 가졌던 자기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는 왕은 백성에게 이런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의미로 두 개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4절을 볼까요?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또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음이 돋는 새풀 같으리라. 돋는 해의 아침빛 같다. 그렇게 다스릴 때에 아침에 돋는 해, 그 해의 빛, 그런데 구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비치게 되죠. 두 번째는 비 내린 후의 광선, 비 내린 후의 햇볕의 모습. 이것은 둘 다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그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백성들을 이 새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은 사실 이 빛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지금도 기다리고 있죠.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이러한 통치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이어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될 후손들에게 이런 왕이 되게 해달라. 예수 그리스도에 오시면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다윗의 가문, 그 왕조를 통해서 오게 될 것이고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모습을 다윗은 선지자가 되어서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왕조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위치에 있음을 5절에서 말합니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내 집은 앞으로 자신의 후손들, 왕이 될 자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리.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언약, 그것은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언약하셨어요. 너와 너의 후손에게, 앞으로 이어지게 될 너의 후손들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운다라고 했어요. 그 언약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에 대한 그런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역사를 시작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미래를 결정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마지막 순간까지 그는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분. 다윗은 자신의 왕조를 통해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그 일을 마무리하실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 6절 말씀 볼까요? 그러나 사악한 자는 이 약속을 믿지 않고 약속을 신뢰하지 않고 약속대로 따르지 않는 자. 조금 더 앞으로 가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리지 않는 자. 그렇게 하지 않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사악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그 사람은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다. 왜 손으로 가시나무를 잡을 수 없다라고 하느냐면 지팡이로 사용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가시나무는 가시가 돋아서 지팡이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지팡이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나무를 잡아야 합니다. 잡을 수가 없습니다. 가시가 돋쳐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사악한 자라고 합니다. 7절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리겠다. 철과 창자루, 그 가시를 요즘 같으면 뭐 가죽 장갑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만질 수가 있겠죠. 가시가 가시나무의 가시 때문에. 아니면 자루를 통해서 만질 수가 있겠죠. 사용할 수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불살라질 것입니다. 잡을 수 없어 지팡이로 사용할 수 없는 모습. 지팡이는 도구이죠. 하나님의 도구가 될 왕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도록 지팡이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시가 돋아 지팡이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사용할 수 없으면 당장에 불살라질 수밖에 없다. 이것이 마지막 다윗의 고백입니다. 앞으로 이 말을 다윗의 후손들은 읽어야 하고 들어야 하고 또 그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가시나무가 되어서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없다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장에 불살라버리고 쓰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구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졌던 다윗처럼 앞으로 다윗을 이어 왕이 될 이스라엘의 왕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어야 합니다. 또 자신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려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도록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모습, 그것이 하나님 앞에 받은 바 직분이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가져야 할 아주 귀한 모습이라고 여겨집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 놓치지 않고 오늘도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인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내 입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백하고 있는 다윗, 그가 고백한 이 말씀대로 우리 또한 우리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알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실 줄로 믿는 믿음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지팡이로 그렇게 하나님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거룩하게 쓰임받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운데 거룩하게 세워진 귀한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